출애굽기는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죠. 성경이나 역사에는 두 가지 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인물과 사건입니다. 그래서 타임지는 인물 중심으로, 반면에 뉴스위크지는 사건 중심으로 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물과 사건, 그리고 인물과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한 두 가지 불평은,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반해서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보고에서 인물과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출애굽기에서는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로 놓고 보면, 그 인물은 모세고, 모세가 출애굽이고, 그리고 그가 한 땅은 출애굽해서 애굽을 지나서 광야 40년간 방황한 이야기, 이 출애굽기예요. 방황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재건하고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같이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동행하시고 거하셨다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을 통해서,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성막이 이동할 때 그들도 전체가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에서 광야 40년간 방황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땅은 이제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에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이야기,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입니다. 사사기는 정복한 이후의 이야기, 그것이 사사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사기 여호수아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은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요, 죽었다는 얘기죠. 여호수아 이후,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이후 사사시대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신세대가 돼요. 신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신세대가 등장한 거예요. 신세대가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배경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는 답이 없는 시대구나, 우리는 이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해서, 당연히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이러한 망각하는, 출애굽하며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였던 여호와를 망각하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진노하시는 방식은 압제하는 것이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죠. 이것은 종말의 현상이죠. 처치의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전쟁의 이야기들과, 이러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러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혹독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내시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또다시 그들은 망각하고 죄를 짓는 이야기,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은 이 주어가 다르죠. 그들이 이스라엘이 망각하고요. 하나님이 징계하고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회개하고 요청을 하고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 이런 식으로 주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패턴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망각하고 범죄 행위를 행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징계를 행하시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은 구원자를 내는 이야기. 이것이 사사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이클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사이클이에요. 이 이야기 속에서 사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니엘, 에훗, 상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 됩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그리고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사이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무엘이고,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사사시대 이후에 왕정시대를 여는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사사기는 실패의 역사예요. 인간은 실패의 역사로 끝나버리고 이제 왕정시대를 여는 이야기. 이것이 사사기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그 틀 속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또 이스라엘이 다시 부르짖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이 사이클 속에서 입다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입다의 시대에도 혹독한 암몬 자손에 의한 핍박이 있었어요. 얼마나 혹독했는지 블레셋과 암몬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한 족속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7족속이에요. 그다가 암몬, 모압이 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런 민족들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저기서 두드려 맞는데 18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18년이란 세월 결코 짧지 않아요. 하루가 지옥인데 하루하루 사는 게 숨쉬는 것이 지옥인데 아이가 커서 18살이 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운다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 18년이란 세월이 결코 짧지 않아요. 그들은 처음에는 몰랐어요. 우리가 무능해서 이렇게 두드려 맞나 압제를 당하나 고통을 당하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모르면 계속 맞는 거예요. 모르면 또 맞고 또 맞고 18년을 맞으니까 그들이 그 원인을 안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께로서 나왔구나.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 여호와 때문이었구나. 여호와께서 징계를 하셨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그들이 이와 같이 핍박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다 읽지는 않았어요. 입다의 이야기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입다의 이야기 시작에 해당하는 1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다시 악을 행하여 뭘 했는가 하면 바알과 아스다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악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이 악을 행한 거죠. 그래서 1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는 거예요.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파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혹독한 핍박을 받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팔아버린 거예요. 아예 저 흉측한 블레셋과 암몬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혹독한 18년이라는 생고생을 하는 시간을 다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블레셋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핍박하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세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물로 길앗 출신의 입다라는 한 인물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입다는 이 입다의 출신은 이 엄마가 기생이에요. 후처가 되죠. 기생은 옛날 말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창녀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게 되고 쫓겨나서 그냥 불량배로 살아가게 됩니다. 집 나와서 사람들 끌어모으고 불량배처럼 조폭을 형성하던 이 조폭이겠죠. 조폭처럼 사람을 모아서 대장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기생의 아들 입다는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겠는데 도와주면 너는 뭘 줄 것이냐 이렇게 묻게 되죠. 이것으로 보아서 입다는 상당히 거래도 잘한 거죠. 너는 뭘 줄 거냐 이렇게 묻고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우리의 대표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이제 전쟁터로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합지졸의 사람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근데 전쟁터로 나가는 입다에게는 갑자기 두려움이 생깁니다. 입다는 사실은 불량배이지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리더십이 있고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머리도 똑똑하고 이랬던 사람 같아요. 어떻게 아는가 하면 모압 왕에게 보내는 사신가에 대하여서 보면 입다는 아주 분명하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것을 분명히 못을 받고 있어요. 이제 이 땅은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여기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를 판단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너나 나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렇게 논리를 펴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물론 사신하고 갈 때 자세한 뒷얘기는 안 나왔겠지만 여러 신학자들과 또 성경에 익숙한 분들과 상의를 해서 이렇게 답을 보내게 됩니다. 이 답이 안 먹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답을 주었던 입다였지만 전쟁터로 나가는 입다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현실로 돌아오면 걱정이 앞서고 불안이 앞섭니다. 전쟁에서 이기기만 한다면 내가 뭘 드리겠다.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걸게 됩니다. 그것이 11장 31절이죠.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조건을 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서 구원자를 입다를 내셨지만 입다는 구원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조건을 거는 거죠.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추가적인 거래를 하나님과 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서원을
더 신뢰하는 입다의 태도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29절에 11장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는데 31절에 가서는 번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치루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불안함은 뒤에 플랜 B, 플랜 C를 계속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니까 앞에서 뭐 막 버릴 거 다 앞으로 다 보내버리고 자기와 가족은 맨 나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 내 생각 속에는 끊임없이 플랜 B와 플랜 C를 생각하며 막 조건을 걸면서 하나님 이번에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막 이런 조건을 거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그런 면에서 장식용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영을 부어 주셨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가 하시는 전쟁이에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헬렘이라 그래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에도 자꾸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니까 조건을 자꾸 걸어요. 조건을 걸게 되면요, 이 불안에 더 불안하고 초조해져요.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나? 이번 일 안 들어주면 나는 이사 갈 거야. 교회 떠날 거야. 뭐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이민교회. 이번에 내 기도 안 들어주면 교회를 떠나겠다. 뭐 이렇게 하는 분 여러 보았습니다. 이처럼 신앙이 얄팍하고 경솔하죠. 그리고 또 얄팍하고 경솔하다고 말하기도 그런 것이 평상시에는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혼합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이방 종교의 문화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입다는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그는 그 먼저 나오는 그 사람을 찢어서 불로 태워서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인신제사를 불허하시고 인신제사 드리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25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불안함이 섞여서 엉뚱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도 죄가 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이러한 것은 죄가 됩니다. 나만큼 하라고 그래. 나만큼 있으라 그래. 막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더 좋은 듯 하지만 실상은 신앙이 깊지 않아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짧습니다. 여호와께서 암몬 사람들을 입다에게 붙이심에 전쟁은 32절에 아주 짧아요. 일찍 끝나버려요. 여호와께서 암몬 사람들을 입다에게 붙이셨다. 당연히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함으로 이 게임은 끝나버렸어요. 전환점이 와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먼저 나온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두려움 없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혼합 종교,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이방 종교를 섬겨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인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겠다는 이러한 혼합 종교에 대해서 끔찍한 일이 오늘 발생하는 거죠. 34절에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그의 외동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그의 집에서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자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아. 그 뒤에 보시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자기가 서원을 해놓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한다. 여기 참담하게 한다. 영화 제목 같아요. 미저러버려요. 미치게 하는 거예요. 18년 동안 블레셋과 암몬의 압제를 넘어서는 가족이, 딸이, 외동딸이 이렇게 이러한 상황에 처하니까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고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그대로 아버지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조건을 걸죠. 그것이 37절에서 39절입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가라.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37절에서 39절에서는 딸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친구들과 이제 산에 가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였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제 오해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해서 죽음다는 걸 태워 죽이든 어째 죽였던 죽음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죽음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절에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평생 결혼하지 못하고 처녀로 죽는 것, 처녀로 죽는 거 아니에요? 처녀로 살다가 죽는 것을 애곡하겠나이다. 38절에서도 죽음이란 히브리어 단어가 없어요. 이것은 번역하는 사람의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38절에 산 위에서 처녀로 살다가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런 뜻인데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죽음이란 단어가 다시 말하지만 없습니다. 해석자의 과한 해석이, 과한 번역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왜 처녀로 죽는 게 애곡할 일인가요? 히브리 여성들에게는 2가지 슬픈 일이 있어요. 하나는 결혼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2번째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2가지가 여인의 슬픔이에요. 애곡하는 거예요. 내가 처녀로 사는 것,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이 애곡하는 거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성전에서 술 취한 여인처럼 중얼중얼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애곡하였다면, 오늘 이 입다의 딸은 처녀로 인해서, 결혼하지 못한 처녀로 인해서 애곡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인신제사를 금하고 있고, 만약에 자식을 인신제사로 드리면 드린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되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다. 돌로 쳐 죽이라고 레위기 20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레위기 25장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요. 25장이 아니고 20장 5절입니다. 20장 2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서원할 때는 누구든지 집에서 먼저 나온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처녀로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옵니다. 변화가 있는 거예요. 번제를 드린다고 했는데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처녀로 사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서원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서원을 할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서원을 바꾸어 가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9지파와 9지파 반과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이 있어요. 요단강을 기준으로요, 그 지중해 쪽으로 요단강 서편에는 9지파 반이 땅을 정복했고요, 요단강 동편에는 2지파 반이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는 르우벤과 갓과 머낫세 반지파가 그 반이 골로 들어가고요, 요단강 서편에는 나머지 9지파와 머낫세 반지파가 또 절로 서편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요단강을 두고서 이스라엘 자손과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 문제가 여호수아 22장에 나옵니다. 큰 내전으로 치달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쪽 다, 이쪽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모두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록 그릇된 방식으로 우상을 쌓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 우상은 우리가 우상을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함으로 갈등이 해소가 되고 다시 하나 되는 장면이 여호수아 22장에 나옵니다. 때론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바른 서원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서원을 할 때가 있어요. 일평생 이 서원이 내 삶을 올가매고 있고 폭력이 되어서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영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목회자와 상담하면서 이 문제, 잘못된 서원이라면 잘못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회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폭력적인 서원을 갚으라고 강요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서원을 나는 하나님께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잘못된 서원을 돌이키지 않는 것도 불신앙일 수 있음을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잘못되었을 땐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서원에 해당하는 합당한 값을, 레위기 25장인가 있어요. 한 사람은 서원에 합당한 값을 내고, 그리고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입다에 그릇된 서원이 우리에게 주는 큰 경종이 됩니다. 오늘날 말씀에 입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목회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또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다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폭력적이 됨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려주셨다면 의심 없이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노회 신년 아래식이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귀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신년 아래식을 통해서 2026년을 살아갈 새 힘을 얻고 큰 위로와 격려를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진행 과정마다 하나도 어려움이 없이 모든 것들이 순탄하고 편안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